할렐루야. 어린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부득이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한어린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된 우리도 교만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며 사랑과 진리로 공정된 주님의 제자로 자라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곳곳에 가난과 전쟁, 질병과 학대 속에 신음하는 아이들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도 주님의 인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듬혀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매주일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인디언 가정의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가 육지를, 이제 비가 그치고 홍수가 그치고 육지를 찾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올리브 잎을 하나 물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너의 생각에는 까마귀와 그 비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통역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부탁이나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받고도 자기 일에만 몰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부탁받은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서 끝까지 책임감을 다하려고 하는 사명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 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맞다, 틀리다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이만 끄떡이면서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 아이에게 정답을 구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이런 그 두 종류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분별하고 할 수 있나, 그런 거를 보고 싶었고 그걸 가르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인생은 조화가 중요하다. 조화가.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하모니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와 하모니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보다 자신을 이렇게 좀 낮추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 천국에서 큰 사람, 세상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의 기준을 세상과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쨌든 뭐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많이 가 있고 높아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신 거예요. 접근이.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시원치 않게 보이잖아요. 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보면 조금 삐끗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사람 취급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어린아이의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 특별히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겸손 그 위치에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저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신뢰합니다. 뭘 따져보고 의심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무분별하게 신뢰합니다. 그 뭘 따져가지고 이치에 맞으니까 믿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것 자체가 그 어린아이의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문둥병의 나만 장군이 병고 침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초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잡아온 이 장군과 그 집안 모든 식구가 원수로 보였을 거예요. 예. 자기가 보고 싶었던 부모님과도 생이별을 하고 낯선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볼 때 절대로 호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뭐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 주인께서 열왕기하 5장 3절인데요. 제가 보내진 않았는데요. 그 여종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장군께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아내에게 말한 거예요.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그가 그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아이로서는 생명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거나 정말 그 말 믿고 갔다가 병 못 고치면, 이 소녀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자기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그리고 또 이건 시리아란 말이에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긴장 관계에 있어서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아주 그냥 긴장 관계가 보통 긴장이 아니었어요. 자칫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에 있는 나라의 장군의 그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다른 말로 고쳐하면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어린 소녀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그 자기를 잡아온 사람이 믿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교훈하실 때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절대적 신뢰를 그렇게도 강조해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좀 화가 날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좀 믿어달라,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발 나를 좀 믿고, 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막 그냥, 글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제자라는 사람들 12명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못 봤어요. 오히려 한편 강도가, 다른 편 강도와 양쪽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참 믿음이 중요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낮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보통 자기를 높이잖아요. 상대방이 깔보여요. 상대방을 깔보는데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존경심이 항상 따라가요. 그 에렌이 없으면, 이 에렌 아프터가 없으면 절대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실제로 뭐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고 살고 이렇게 뭘 따져서 말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절대 신뢰가 있으니까 그냥 뱉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고, 이스라엘과 그 아람, 시리아와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한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신뢰의 말 한마디가 나라와 나라 사이를 화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실 때 실제 상황, 현재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전제를 거시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린아이를 다음 세대로 놓고 다음에 키우고 다음이, 이게 아니에요. 교회 교육할 때 어린아이들과 또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현재형으로 키워야 됩니다. 현재형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요. 제자들이 막 말리잖아요. 응?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말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세요.
어린아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이렇게 안수를 하시면서 축복하셨다고만 하지 무엇을 축복했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네? 이상하잖아요. 저한테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꼭 축복 기도하기 전에 제목부터 얘기해요. 내일 모레 시험이 있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 또 내가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하고 이유를 얘기해요. 그럼 저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 축복하실 때 아무 제목을 걸지 않아요. 내용이 없다니까? 그냥 축복하셨어. 이게 뭔 뜻이에요? 존재 자체를 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모든 삶에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보실 때 이러니까 저러니까가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애들한테 Du bist meine Altersvorsorge. 넌 나의 사회보장이다. 그렇게 농담은 하지만 가끔 또 제가 그런 말도 해요. 나한테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너희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미 효도야. 그것도 별로 감동 안 하더라고. 나는 큰맘 먹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두 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제가 효도를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이 존재 자체가. 애들이 뭘 나한테 잘해주고 뭐든 이건 그 다음에 문제고 그건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배우잖아요. 어머니 유니게, 외조 로이스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아멘.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운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 신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꿰뚫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영역을 가지신 분인데 3층까지 올라갈 정도로 하늘의 비밀을 안 분인데 이방 선교의 대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 뒷 후계자가 누구냐면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가 후계자가 된 결정적인 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시면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노래까지 나와 있잖아요. 노래도 나와 있어요. 네. 어린 모세,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내버릴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뭐였을까? 그걸 잘 이렇게 작사를 해서 곡을 만든 곡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신앙적이잖아요. 어머니가 갈대상자에다가 그 어린 모세를 이렇게 집어넣고 띄웠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없었다면 하기 힘든 일이죠. 차라리 그 아이를 데리고 저 깊은 사막을 가든가 산속에 들어갔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이렇게 저렇게 키워야 되겠다. 조금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나에게 잠깐 맡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갈대상자에 띄워 보냈던 그 모세의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소망을 죽게 두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에게 뭐 이것저것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다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도록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가, 그 갈대상자에 띄워보냈던 그 어린아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영적 지도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란 걸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는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내 아이가 나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예? 전 목사인데도 아이한테 가르칠 만한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루에 그 성경 한 장 쓰게 하는 거, 그거 안 쓰면은 잠 못 잤어요, 우리 아이들. 예? 또 다 쓰고 나면 또 인류로 용돈도 줬어. 예. 여러분들,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것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것하고 어떤 게 좋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목회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성교교회 책임질 수 없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책임을 지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책임지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지금 어마무시한 말씀이 나왔어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씩 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천사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이 아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천사가 매일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알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고 그런 말 하는지는 몰라도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정말 아슬아슬한데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안 나. 뭐가 깨지고 터질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 그럴 때 그런 말 하거든요. 이 천사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어린아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의 천사들, 그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의 천사.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담당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좀 심각해지죠? 내 아이에게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걸 이 아이의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전하라. 전하라. 알게 하라. 행하게 하라.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요. 아이들에게 뭔가 알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또 아이들에게 뭔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행하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고,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해라. 요 세 가지 아우프가베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성경 읽을 때 그 내용은 내가 넣지 않았지만 거기 앞에 보면 표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삽의 마스킬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삽의 마스킬. 아삽의 마스킬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아삽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인데 다윗 왕이 그 성막에서 이렇게 찬송을 책임진 사람 세 사람을 임명했어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분이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열 몇 가지를 썼는데 그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생각한다, 교훈한다. 그거의 분사형으로 교훈이나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은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시, 하나님 역사에 대한 지혜 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6절,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 자손에게 알려서.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 자손들에게 뭔가를 숨기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그 결과가 뭐였는지, 쉽게 말하면 역사 교육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옛 비밀이라고 했어요. 옛 비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무리 다 알고 있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게 되면 비밀입니다. 재림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단지 날짜만 몰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비밀이에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재림에 대한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옛 비밀이 뭐예요? 안 가르치면 비밀 내버리는 거고 가르치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좋은 역사, 나쁜 역사, 모든 역사를. 우리는 뭐 자손들에게 말할 때 좋은 얘기만 자꾸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얻어 맞은 이야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교육할 때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지 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게 탈무드 정신의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꾸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구하면 그걸 직접 주려고 그래요. 그건 정말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그 요구한 내용을 들어주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원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밥 달라 할 때마다 밥 해줄 겁니까? 지가 밥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게 이스라엘 교육의 방식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시대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산매다가 다 되는 그런 자이언트들을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물리칩니다. 물론 다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물리쳐요. 그 정복을 해요. 그거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태양이 머무를 정도예요. 태양이. 그런 그 기도의 능력과 용맹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거 다 너희들 거다. 자기들 걸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불행이 뭐예요? 거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자손들에게 교육을 못했어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든지 아세요? 다 정복해놓고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이거예요. 다 맛있게 요리를 해놨는데 먹지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코 파뜨렸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렇게 다 했는데 그 1세대가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2세대가 신앙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 오히려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막 살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비상수단으로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기는 했어도 230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맨날 전쟁을 해야 돼. 블레셋과 암몬과.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 실패한 인생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인생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리키는 데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저는 밖에 나가면 돌 맞아요, 사실. 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주의야.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한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신도 다 가짜예요. 오직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교육에 실패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복해놓고서도 맨날 이방 나라에 얻어 터져. 맨날 당해. 곡식 다 지어놓으면 블레셋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거나 불살라버려.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들은 잘했어. 근데 아이들을 안 가르쳤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아이들이 싫다, 좋다, 물론 뭐 좋아서 가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를 쓰고 놀러 가겠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코에다가 고리를 끼워서라도 교회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의 교육만큼 더 큰 유산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 교육은 실패했는데 그래도 사무엘을 잘 키웠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무엘은 어리니까 모르잖아, 이게. 예?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이 뛰어갔어. 제사장이 뭐라 그래? 내가 안 불렀다. 2번, 3번, 그때 뭐라 그래요? 이번에도 내 이름 부르면은,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그럼 하나님 뭔가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래도 영적 멘토가 돼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전에서 잘 자라도록 엘리 제사장이 사명을 다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내 삶을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도 못 사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못 살았으니까 가르치라고. 말씀대로 살도록. 물론 내가 다 지키면서 하면 더 좋겠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가르치는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 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이 부모들도 자기들이 배웠다니까, 알았다니까, 전혀 들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했으면 뭘 가르칠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내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 이번에 카타나에서 EMI 세미나를 했어요. 예, 카타나는 바울 사도가 수라구사, 그러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살아서 겨우 육지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된 첫 상륙지, 3일 동안 있었던 수라구사, 거기를 이제 탐방을 갔었어요. 근데 참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왜 마음이 안 좋았냐면은,
제일 마지막 코스가 그 아그리젠트에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이 안내하시는 분이. 근데 거기 갔더니 제우스 신전이 있어. 이 제우스 신전이 얼마나 멀쩡하냐면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서핑 해보세요. 이 제우스 신전, 아그리젠트에 있는 제우스 신전, 이게 BC 430년에 만든 겁니다. 근데요, 거의 그대로 있어요. 거의 그 원형 그대로 있어요. 아테네 신전보다 더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자, 그걸 보고 그냥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아니, 수라구사에 바울 사도의 발자취가 3일간에 있었고, 거기에 발자취를 담그고 다시 카타나에 들려서 그 건너편 이태리 반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마게도냐에서 바울 사도가 처음 음성을 들었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음성을 들었던 그런 생각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뭐가 속이 상했냐. 이런 이방신, 신화에 근거한 제우스 신 같은 신전은 2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멀쩡히 서 있어. 근데 진짜 참 복음, 진짜 진리를 전했던 바울 사도의 발자취는 뭐 가짜라도 하나 비석이라도 좀 만들어 놓지 말이에요. 여기 지나갔다라고. 그러면 그래 여기 좀 지나갔겠다 이렇게 상상이라도 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어가 좀 되겠는데, 진짜 참 복음, 진짜 기념하고 진짜 길이 후대에 가르쳐주고 여기가 바울 사도가 건너간 지역이고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갔다라고 뭐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냐? 제우스 신전에 데려가더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주최 측에 또 결례가 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속이 좀 상하더라고. 2500년이 지난 지금 제우스 신전은 멀쩡히 서 있어요. 이게 다 잡신이잖아. 우상숭배잖아, 이게. 근데 이거는 너무 멋있게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참 복음을 전했던 바울사도의 발자취는 흔적도 없다니까? 역사를 잊어먹은 거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 거죠. 시실리아가, 로마가.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돈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말을 타고 가잖아요. 나귀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 밭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한데 소리가 갈긴다고. 왜 똑바로 안 가고 가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또 일어나가지고 담벼락에다가 확 그냥 긁어. 발람 다리 좀 다치라고. 그러니까 또 한 대 두들겨 패.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그냥 풀썩 주저앉아버려. 그러니까 막 나귀를 두들겨 팹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나는 내가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이런 적이 있었느냐? 내가 좀 이렇게 행동하면은 너도 뭔가 좀 생각이란 걸 해봐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2배 이상 부지런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 그거 안 하잖아. 우리는 그거 하면서 더 잘해야 되니까 더 많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배가 떠가려면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들어오는 날이면 끝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침몰한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 이게 어떻게 정복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개판이 돼버리지.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이 뭡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 8절 시작. 저희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여 패역하여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 더, 마가복음 10장 14절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78편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목적.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어쨌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들, 나도 내 본인도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겠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을 세상에 두면 안 된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반해요. 세상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장할 것 같아요? 물론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놓는 것, 그것만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나와 내 자녀가 내 소망,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근거, 내가 도대체 뭘 목적하고 뭘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의 선택, 이집트에서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또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 생활, 그렇지만 또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5월달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제자 훈련 내용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아주 진액을 짜서 37번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금 몇 사람이 신청을 하셨는데 진짜 정말 성경을 알고 싶으신 분들, 도대체 성경이 뭔지, 신구약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말씀에 맞는 삶을 사는 건지, 정말 주님의 제자라는 게 뭔지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대나 하세요. 몇 사람이 저한테 메일대나 하셨는데 아직 좀 몇 사람 더 남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가치와 그 역사를 알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근거를 거기에 둘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교훈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안 되죠. 우리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아이들에게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성경의 역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어린 생명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아버지 뭘 전수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알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할 수 있을는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오직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아버지 훈련시키고 행위에 보여야 될 사명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 온 선교 가족들이 스스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아름다운 삶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함께 드린 모든 기도의 공동의 기도를 아버지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0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참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내려 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어린아이들 축복하며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준비됐죠? 앞으로 좀 가지고 나오시죠.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선물을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네요.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 중고등부 같이 그 아이스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좀 아이스 먹는 걸 부모님들 허락하시고 여전도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까운데 아이스 먹으러 갈 때 예배 마치고 다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청년부에서 석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청년부에서 준비한 음식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37주 제자훈련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오신 분들, 특별히 성경을 정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소망을 주께 두며 삽시다. dass die Gesten auf Gott ihre Hoffnung und nicht vergessen die Taten Gottes, sondern seine Gebote hielt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우리 게마인숍사 하일겐 가이스테스 자이 및 오이시 알렌. 아멘. 저희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찮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우리 자손들이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자녀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 우리 박태민 어린이 어디 있어요? 네, 지난 주간에 생일이었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오늘 두 번 나오네요. 네, 선물 좀 가져오시죠. 네. 예, 축복합니다. 예, 주세요. 예, 예. 박수. 예. 네, 감사해요. 손 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당신의 있는 몸 소통해요. 당신이 만든 일 당신이 잠깐만. 네, 이름만. 저 우리 김기수 장로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린 주일을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태민이 축복하고 축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키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비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도 기도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는 귀한 삶으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또 오늘도 이렇게 또 마치고 나서 청장년부 셀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과를 하는데 준비한 손길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